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갱아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제 바로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항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를 항복시키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1라운드에 끝납니다. 1라운드에 게임이 끝내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바로로 하여금 그걸 깨닫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타락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관점을 가지시고 묵상을 하시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요구하는데 이제 듣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일강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이제 1년에 2번 범람을 한다 그럽니다. 범람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양질의 흙이
이제 그 나일강 주변에 쌓이는 거죠. 그 물이 확 범람하면서 흙을 싹 쌓았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좋은 흙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이제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범람의 시기에 개구리들이 올라온다 그래요. 개구리들이 올라왔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요번에는 약간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범람할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더 많이 개구리들이 증가하면서 사람이 사는 주거 지역까지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이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 이 환경의 질서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뭐 벌레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있는데 그 벌레들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 현상이 막 생기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매 순간순간의 삶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안 느끼죠? 기적이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야 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인류가 최초로 지구 바깥을 나간 게 가가린이라는 이제 소련의 우주 비행사예요. 그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지구를 두 바퀴 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기자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은 지구 바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다냐? 근데 가가린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없다. 이게 가보니 지구 바깥에 나가서 제가 지구를 두 바퀴 돌고 보니까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제 가가린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소련에게 뒤진 미국이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달나라는 자기들이 먼저 간다.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이제 달나라는 이제 미국이 먼저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이제 달나라 착륙하고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달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냐? 기자들의 질문이 하나님이 계시다냐? 이게 질문했는데 기자 그 가가린 그 암스트롱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에 너무 감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암스트롱은 우주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후에 목사가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비행사를 그만두고 그가 이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는데 똑같은 그 우주를 갔다 와서 가가린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아내가 아프거나 또는 아내가 집에 없거나 이렇게 있을 때 아내가 뭘 하는구나가 들어와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파 들어눕거나 뭐 이러면은 빨래가 쌓이잖아요. 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청소가 쌓이고 막 그러면은 이게 아내가 없으니까 불편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내가 그냥 자기 역할을 잘 해줘요.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남자들은 못 느껴요.
그 자연스러운 건지 아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뭐 집에 들어가면 의뢰 뭐 내가 입을 옷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내가 가면 언제든지 방은 치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매일 일상이죠.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그 일상인데 그런 일상을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내가 아파서 들어눕기 전에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꼈다가 그때서야 이 아내가 집에서 일이 많구나, 이런 거 수고를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한 마리가, 이 개구리가 그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구리가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벗어나라 하고 허락을 해주니까 그놈의 개구리가 뭐 사람이 사는 침실이고 집이고 그릇이고 그냥 어디든지 개구리가 막 복작복작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경상도 가가지고 시골에 다 갔어요. 가니까는요 처음엔 좋더라고요. 막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 죽겠어요 벌레 때문에. 아이고 막 이놈의 벌레들 뭐 어떻게 되질 않더라고요. 뭐 온갖 벌. 특히 저는 이제 돈사가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 살았는데 파리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파리가 못 보셨죠 여러분? 파리가 바닥에 쫙 앉아 있다가 사람이 걸어가면 푸 나는 거죠. 뭐 이런 거 못 보셨죠? 아유 밖에다 빨래를 넣습니까? 뭐랍니까? 막 어떻게든지 파리 없애는 방법이 아주 골머리를 썩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을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런 고난이 없이 지낸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한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막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수고를 모르잖아요. 또 어느 날 철이 들면은 아는 거예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주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느낄 뿐이죠. 그리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를 어그러뜨린 거예요. 이제 개구리가 내 모든 것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무리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점을 언제 시작했느냐? 아론이 손을 내밀었을 때, 뭐 쉽게 말하면 기도했을 때 이 일이 시작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끝나게 합니까? 거기에 말하죠. 이제 9절에 이제 가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옳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는 나일강에만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제 이 나일강에만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바로가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그렇죠. 이제 그냥 없어지면 또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없애질까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예. 목적은 그거죠. 예.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바로에게 내리신 개굴이 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모세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여러분 이 재앙을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시작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기도하니까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된 거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멈춘 거예요. 이때 착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일하심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그냥 호응을 해주시고 모세를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는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신자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요, 주로 기도하면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죠?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기도죠.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간이 저리도록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예전에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아시나요? 충청도는 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뭐 또 줄레보다 만만한 소나무 찾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붙잡아봤자 꼼짝도 안 할 거고 막 그거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거 한번 뽑아보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르치신 건 참 좋았는데 잘못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는요, 내가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술램프를 막 부르면은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해달라고 하면 예, 이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이 고집이 세져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왜냐하면 더불어 일할 줄 몰라요. 누구랑 더불어서 이렇게 일하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나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독불장군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 고민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기도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대한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할아버지를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없이도 바로 항복시킬 수 있으시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애굽 재앙을 시작했다 멈췄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배우는 거예요. 모세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받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주면은요 귀한 줄 몰라요. 좀 쓰다가 픽 버리고 없으면 또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뭐 사달라고 쫄라요. 아예 안 돼. 그러면 공부 잘하면 사줄게, 뭐 하면 사줄게. 그럼 지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딱 받으면요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의 기도에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자기를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시면은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되더라, 이거는 기도를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시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죠.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는데, 바로는 불행하게도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바로가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언제 없앨까요? 그럼 내일이다. 그럼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언제 없앨까요?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걸 멈췄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시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좀 볼 것이, 7절을 좀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애굽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에 7절에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슷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뭐 우리 요술살들도 하는 거네. 그리고 이제 해서 바로가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죠? 개구리를 생기게는 할 수 있는데 없애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적당히. 이거는 이 사람들이 속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개구리를 생기게는 이 요술사들이 할 수 있었는데 개구리를 뭐예요? 없애게는 못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없애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들이 못 느끼는 거죠. 결국은 이제 8절에 가면은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왜냐하면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생기게는 어떻게 했는데, 모세를 흉내는 냈는데 없애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개구리를 좀 없애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깨달았어야 돼야죠. 하나님과 주의 종과 또 이 요술사들이 뭐가 다른가, 이 차이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15절 가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막 개구리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찾다가 이제 뭐예요? 좀 숨 쉴만 하니까 뭐죠? 하나님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급할 때는 하나님하고 찾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럼 좋은 거는 뭐죠? 급할 때 하나님 찾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실수를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의 그런 고생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그거를 그때는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게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계속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길입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자녀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속시켜주고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갖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가 경험하는 이것이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연스러운 건 없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소화시키고 우리 몸도 기적이에요. 우리 몸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자입니다.